땅의 주인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기름 하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불을 짖은 들으시며 날 기다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불을 짖은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불을 짖은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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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불을 짖은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불을 짖은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만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다시면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만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을 휘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뿐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할렐루야. 밤이나 낮이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기도하고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52장 찬송드립니다. 내 모든 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예언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겨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겨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하고 죄인이고 이 죄 때문에 원수된 저희들을 사랑하사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죄악들을 십자가에서 소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백성으로 삼으사 멀리 있던 우리들을 가까이 부르시고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영원한 복락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큰 은혜를 입은 우리가 낮에도 저녁에도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이 역사하사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회개할 죄들을 회개케 하시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사함을 받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옵시며, 하늘의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옵고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열왕기하 8장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합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시니,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여,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은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이 이렇게 소개되는 중에 큰 기근이 와서 이 수넴 여인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이 기근이 있을 7년 동안은 다른 데 가서 살아라.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모든 걸 그대로 두고 블레셋에 가서 7년을 우거하다가 돌아왔는데, 본래 자기 땅을 다른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농사를 짓고 있는 겁니다. 달라고 해도 주지도 않고. 그래서 왕을 찾아가서 왕에게 이 억울한 사연을 호소해서 땅을, 재산을 되찾고 싶어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인데 그때 마침 왕과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가 대화를 하는데 왕이 뭘 묻냐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한 큰 일들을 좀 얘기를 좀 해봐라.
했더니 게하시가 하는 얘기가 바로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죽은 아들을 살렸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참에 수넴 여인이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게하시가 바로 저 여인이고 이 아이는 바로 그 아이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왕이 이 수넴 여인이 원하는 것을 100% 해결을 해준 사연이 오늘 본문 사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자, 우리 본문 내용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수넴 여인은 어떻게 이렇게 모든 일들이 이렇게 꼭 짜놓은 각본처럼 잘 될까? 이 여인도 여느 사람과 다를 바 없이 그냥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때서 이 여인에게는 이런 어려운 때에 특별한 은혜를 주시잖아요.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체에게 이 기근이 왔다고 딴 데 가서 살아라 그런 게 아니고 이 여인에게만 엘리사 선지자가 이 사실을 알려주거든요. 이것도 특별한 건데 또 이런 재산 다 찾게 해준 것도 또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잘 안 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떻게 수넴 여인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수넴 여인처럼 잘 될까 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넴 여인이 두 사람이 나와요. 우리 이 수넴 여인 이야기 하기 전에 도대체 수넴이라는 곳이 어딜까? 지명을 우리가 보면 정확한 건 옛날 이스라엘 옛날 지도, 그러니까 이 엘리사 시대의 지도를 펴놓고 보면은 수넴이라고 점 하나 찍어놓고 수넴 그렇게 글을 써놨어요. 근데 그냥 대충 말씀을 드리면 오늘 낮에 우리 엘리야 선지자 얘기를 했었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비 오기를 기도할 때 어디서 기도했죠? 어디서 기도했습니까? 갈멜산에서 기도했잖아요. 바로 엘리사 선지자도 갈멜에서 출발해 가지고 길갈까지 내려와요. 거리가 꽤 멀어요. 근데 이 갈멜에서 오다가 보면은 수넴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수넴이라는 곳은 한쪽은 우리 보통 무깃도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고 또 한쪽은 이스라엘 평야라고 그래요. 이 두 지역에서 대각으로 이렇게 보면 가운데가 수넴인데 무깃도에서는 한 11km, 이스라엘 평야에서는 한 4km. 그러니까 뭐 한 배 정도 거리는 차이가 나지만 인접한 곳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겠지만 혹시 길보아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길보아산. 이 길보아산은 사울이 블레셋과 전투하다가 거기서 죽은 곳이거든요. 길보아 전투에서. 바로 이 길보아 산도 수넴에서 멀지 않는 곳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보아 산을 지나서
계속 동쪽으로 가면 우리가 익숙한 바다라고도 하고 호수라고도 하는 갈릴리 호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치면 그때 당시에 남쪽이 아니고 북쪽 부근에 자리 잡은 것이 수넴이고, 지파로 따지면 이 이사갈 지파에 속해 있는데 스불론 지파랑 경계하고 가까운 그런 지역으로 지도를 보면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보면 남쪽이 아니고 북쪽에 해당되는 이런 곳인데, 이스라엘이 평야인 것처럼 이곳이 비옥한 곳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산 여자인데 성경에는 수넴 여자가 딱 둘이 소개가 돼요. 그 하나가 누구냐면 다윗이 늙어가지고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신하들이 구해준 동녀 아비삭이라고 그래요. 이 아비삭이 수넴 여자예요. 이 수넴의 여자가 둘만 있겠습니까? 많이 있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이름이 알려졌거나 수넴 여자로 알려진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 이름도 알려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나 다윗에게 몸을 따뜻하게 해서 같이 자리에 눕게 했던 여인은 이름이 아비삭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예. 그러나 이제 아비삭은 다윗 시대의 여자니까 지금 엘사 시대하고는 시대적으로 연도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비슷한 시기일까요? 예?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 북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아합입니다. 그러면 남쪽 유다는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또 그 아들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북이스라엘도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연도로 이렇게 굳이 우리가 따져본다면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만 해도 40년이에요. 왕위에 있는 것만 계산했을 때 40년의 차이가 나요.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아들이 왕이 됐을 때 곧바로 나눠지긴 하지만 아합이 왕이 되기까지도 몇 년의 시간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대충 계산한다고 해도 50년에서 60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삭하고 이 수넴 여인을 우리가 함께 본다면 나이 차이가 조금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아비삭이 언니고 여기 본문에 나온 여인이 아비삭이 동생일 거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게 상황 설명을 들어보면 크게 틀리진 않아요. 나이로 봤을 때. 네. 그래서 이 수넴이라는 곳이 경제적으로 잘 살 수 있는 평야 시대이고, 그런데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을 소개를 이제 할 때에 여기는 이제 그렇게 나오질 않거든요. 근데 우리 4장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8절에 이렇게 소개돼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4장 8절입니다.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랬습니다. 여기 한 귀한 여인이라고 우리말에는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는 그레이트라고 해서 위대한 여인으로 번역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 말을 또 달리 번역할 때는 부유한 여인,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부자다 그 말입니다. 아마 우리 사장에서 보면 이 남편과 나이 차이가 좀 있어 보여요.
남편이 늙었다고 이렇게 표현한 걸 보면, 아들이 없어가지고 엘리사 선지자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안을 것이라 하는데, 이때 게하시하고 대화를 통해서 들어보면 게하시가 이 여인의 남편이 늙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 여인하고는 부부이지만 조금 나이 차이가 있었던 것을 이렇게 보여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남편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남편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블레셋에서 죽었든지 아니면 이 기근이 되기 전에 죽었든지 이미 죽은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런 시간적인 흐름이 있으니까, 이렇게 원래 부자였던 여자인데 그냥 둬도 먹고 살 거리가 있을 법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이 수냄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우리 이런 기근 때에 은혜 베푸는 경우가 이 열왕기 상에도 소개되는데, 그때는 사르밧에 사는 과부 얘기예요. 우리가 보통 사르밧 과부라고, 사렙다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거는 엘리야 선지자 때인데, 엘리야 선지자도 이 기근을 피해서 하나님께서 사르밧으로 가라 하니까 이곳으로 왔고, 거기서 여인을 만나서 먹을 걸 요구했고, 없지만 마지막 음식을 엘리야를 위해서 제공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기름과 밀가루가 없어지지 않았다. 아주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이런 그 은혜가 오래오래 전에 1960년대에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다고 제가 소개를 했었거든요. 거기는 제가 뭐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이 책을 사서 읽어보면 그 책 속에 아주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책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책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자가 지금은 고인이 됐죠. 최자실 목사님이라고, 조용기 목사님의 장모님이십니다. 그분이 쓴 책 제목이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는 이 책을 읽어보면 그 책 속에 이 얘기가 나오는데, 6.25 끝나고 그렇게 어려울 때에 모두가 힘들었잖아요. 근데 북쪽에서 이렇게 일사후퇴 때 이렇게 내려온 분들이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노원구가 되지 않나 싶은데, 불광동이라고 거기는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랑쥐 논이나 밭이었는데 그런 데다가 천막 치고 살았고, 그래서 조영기 전도사의 그때는 최사실 전도사하고 둘이서 천막 치고 개척을 이렇게 했었는데, 이북서 내려오는 그 과정 전도하다가 생겨난 그런 사연을 기록해놨는데, 거기가 꼭 그런 얘기가 소개돼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 이야기만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죽기를 구하고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갖다 먹였습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갖다 먹이지 않아요. 그렇게 간증하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은 까마귀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라도 주의 종을 먹여 살리는 그런 얘기들, 간증들을 들어보면 그런 간증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경우들인데, 이 수냄 여인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어떻게 했으면 이 수냄 여인이 이런 특별한 은혜를 이렇게 힘입을 수 있었을까?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수냄 여인 얘기가 오늘 8장에 나와 있고, 앞으로 넘어가면 4장에 또 나와 있단 말이에요. 4장을 보면은 수냄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 선지자에게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 얘기가 8절부터 37절까지 쭉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도움을 주니까 고맙고 감사해서
내가 이 여인에게 뭘 해줄까 해서 없는 걸 찾아보니까 아들이 없어요. 자식이 없다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뭔가 왕이나 군사령관에게 부탁해서 이득을 취하려는 줄 알고 물어봤더니 전혀 그런 것이나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냥 섬긴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엘리사 선지자가 그래도 나도 이 여인에게 뭔가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하시를 통해서 물어보니까 아들이 없다 해서 아들을 낳도록 해주고잖아요. 내년 이맘때 꼭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지,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라는데, 근데 그대로 이렇게 됐어요. 예. 그 아들이 어느 정도 성장했는데 어느 날 아빠를 따라가서 논에 따라가서다가 집으로 돌려보내는데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 하다가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이 남편에게는 말 안 하고 낙이 타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하소연을,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했냐고, 왜 달란 말도 않은 아들을 줘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하실에게 지팡이 하나를 들려서 네가 빨리 가서 이 아이의 시체 위에 지팡이를 얹어라. 근데 또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엘리사가 쫓아와서 자기가 거하는 방으로 데려와서 거기서 아이의 시체 위에 엎어져서 입을 맞추고 코를 맞추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아이가 재치기를 하고 일어나서 깨어나요. 그래서 여인에게 네 아들이 여기 있다면서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면 이 수넴 여인인 이 여인이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 선지자를 섬기는데 그 갈멜산에서 길갈까지 이렇게 지나가다가 밥 먹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여인이 이 엘리사 선지자를 거의 강권하다시피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쉬어서 기운도 차리시고 그렇게 가시라고. 그랬더니 이 엘리사 선지자가 지나갈 때마다 이 집에 들려서 식사를 하고 가요. 근데 한우는 이 수넴 여인이 생각하기를 이 엘리사 선지자가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를 하시긴 하는데 편안히 쉴 곳이 없어요. 그렇다고 안방으로 들어오려할 수도 없고, 그래서 담 위에다가 방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 엘리사 선지자가 기거하는데 필요한 집기들도 뭐 책상도 침대도 뭐 촛대도 다 이렇게 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기거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를 해줍니다. 이걸 해주니까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이 여인이 나한테 이렇게 잘하는데 내가 뭘 해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평소에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정말 진짜 필요한 그런 섬김을 다 해요. 그래서 아들을 얻도록 하나님께 은혜도 구해줬고 또 이렇게 기근이 온단 말이에요. 오늘 1절을 보면 이 기근이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래요. 이 기근은 하나님께서 내린 기근이거든요. 왜 그랬겠어요? 그때 당시 엘리사 시대도 엘리야 시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썩 잘 섬기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아무리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들이 있어도 백성들이 잘 안 따라요. 특별히 이 지금 수넴이라는 이 지역은 사마리아하고 가깝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지기잖아요. 이곳은 더더욱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아무리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해도 여전히 우상숭교 사니까 내린 벌이 이 기근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이 기근이 어떻게 수넴에게만 임한 건 아니고 이스라엘 전역에 임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셨고 엘리사 선지자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수넴 여인에게만
기근이 앞으로 7년 동안 있을 텐데 이곳을 피해가지고 살만한 곳에 가서 살다가 와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노동을 해서만 사는 게 아니고 머리 써서 사는 세상이잖아요. 머리 써서 사는 사람들 가운데는 우리가 생각도 못한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현실화시키고 그것이 돈이 되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한 부류가 노동은 하나도 안 하고 전광판만 바라보고 있는, 그러니까 그 컴퓨터 모니터만 뚫어지도록 쳐다봐요.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주식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모니터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주식이 오를 수 있을까? 이 가지고 뭐 이 얘기 저 얘기 정보를 막 들어가지고 주식을 샀는데 그게 안 맞아가지고 주식값이 떨어진 경우도 있고 어쩌다가 오른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이 주식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가끔 가다가 이 뉴스도 되기도 하는 거잖아요. 예, 주가 조작이라고. 여러분 지금 대선 주자들 가족들 가운데도 그런 것과 연루가 있다고 그래서 말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잖아요. 예. 여러분 주식, 그 회사 주식이 새로운 뭔가 호재가 있다고 이런 정보를 알고 주식을 쌀 때 산 사람들은 이 호재가 발표될 때 이 주식값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팔면 돈 얼마나 많이 벌겠어요. 특혜입니다, 특혜. 그래서 이런 특혜가 주어졌으면 정부에서 이거 부정한 거다 해서 책임을 묻잖아요. 근데 오늘 보면 엘리사 선지자에게는 수냄 여인에게 이런 특혜를 준 거예요. 기근이 온다는 소식을 아무도 몰라요. 엘리사 선지자만 알고 있다가 이 수냄 여인에게 그 소식을 가지고 너는 빨리 피해라는 것입니다. 왜 이 수냄 여인에게 이런 특혜를 주냐? 바로 평소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 선지자를 조건 없이 잘 섬겼기 때문입니다. 잠깐 언급했던 사르밧 가부도 역시 왜 기근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닿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닿지 않은 엘시냐?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가 요구한 섬김을 조건 없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의 종들을 잘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은혜를 주시더라. 이 수냄 여인을 통해서 보면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단 말이죠. 예전에도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여러분들도 다 아는 분입니다. 이름만 대면 그 사형제가 다 목사라고 하는데 삼형제가 한국에 있잖아요. 삼형제가 그 삼형제가 마지가 광림교회, 마지가, 그 다음에 둘째가 금난교회, 그 셋째가 아마 이게 셋째가 아니고 이게 넷째인 것 같아요. 막내인 것 같아요. 임마누엘 교회. 그 한 분은 미국에 가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어머니 이름이 김쌍년가 그래요. 어머니 이름이 김쌍년가 그래요. 6.25 때 월남이라고 6.25 때 1.4.5 때 우리 남쪽으로 오신 분들인데 뭐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바구니에다가 생선 떼다가 이고 다니면서 팔아가지고 먹고 살았던 분인데, 근데 이분도 이 얘기를 이렇게, 저는 이제 그 강림교회 맞이 김선도 목사님의 집회에 가서 간증을 들은 거 이거는요. 김선도 목사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이건 그분 그 설교집도 보면 막 그런 간증이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오래 전에 지금 여기 가면 중앙감리교회가 있잖아요. 이 교회가 예전에는 시내 삼성빌딩 있잖아요. 그 옆에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근데 이제 순천시에 정책적으로 감리교단에서 교회를 키우려고 이곳에다가 이렇게 크게 지었거든요. 근데 옛날에 그 시내에 있을 때 김선도 목사님이 오신다고 그래서 집회를 갔더니 간증, 말씀 중에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그렇게 원망스러웠대요. 목사님이 오시면 흰 쌀밥에 고기 반찬으로 밥을 다 해드린대요. 그러면 사형제가 밖에서 목사님이 남기면 그 밥 한 숟갈 얻어먹으려고 밖에도 아무리 나가도 안 나가고 붙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나가신 데 들어가 보면은 밥그릇도 빈 그릇, 고기 국그릇도 빈 그릇, 깨끗하게 잡숴버리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엄마도 왜 자식들 우리한테는 안 해주고 목사님만 해주냐고 말이에요. 엄마도 원망스럽고. 근데 세월이 지나가지고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식들에게 보시는데, 여러분 강림교회보다도 금난교회가 더 커요. 둘째 아들이. 여기는 교인이 한 8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 됩니다. 광림교회는 그렇게까지는 안 돼요. 임마누엘 교회는 잠실에가 있는데 롯데월드 있잖아요. 거기하고 가깝습니다. 정말 금싸라기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교회 터도 아주 넓어요. 주차장이 우리 터 전체보다도 훨씬 넓어요. 저는 갈 일이 없는데 저희 조카가 시집을 갔는데 그 교회 집사님 아들하고 결혼식을 해서 거기서 결혼식을 가지고 들어가 볼 기회가 있어서 가봤었어요. 예. 근데 그 임마누엘 교회가 김국도 아마 목사님이실 거예요. 근데 아들들이 심무하는 교회들이 시내에서 다 몇만 명 가는 교회, 내노라는 교회들이에요. 아마 감리교에서는 이 금난교회보다 큰 교회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려울 때 목사님 주의 종이라고 해서 그렇게 깍듯이 섬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복을 누가 더 받냐? 자식들이 다 받는 거예요. 예.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수냄 여자가 그렇게 엘리사 선지자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서 아무 조건 없이 편안히 쉬고 마음껏 드시고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섬겼더니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아들을 주셨잖아요. 죽었지만 또 살려주시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근이 올 때니까 피하라고 또 알려주시잖아요. 여러분, 이 정보는 아무나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평소에 하나님의 사람, 주의 종들을 아무 조건 없이 잘 섬겼기 때문이라고 보죠.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이 기근 얘기를 하면서 살만한 곳으로 거주할 곳에 찾아가서 거주하는데 결국 그것이 2절에 보니까 어디예요? 블레셋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 가서 기근이 끝날 동안 7년을 거기서 거주를 하고 기근이 끝나니까 다시 자기 고향 수넴으로 돌아왔는데 남들이 땅을 다 차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이 하는 말은 그냥 믿고 순종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안 돼서 그렇지요. 제가 잠깐 얘기했잖아요. 이 수넴 여인을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 귀한 여인이라고 그랬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위대한 여인이라고 그러고 다른 데서는 부유한 여인. 누구 때문에? 남편 때문에. 그러면 재산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주의 종이 얘기하니까 그 재산도 포기하고 버려두고 가라 하니까 블레셋으로 간 사람이 수넴 여인이에요. 여러분, 롯의 처는 아무리 하나님의 사자들에게도 그 미련을 못 버리고 뒤돌아서 보다가 소금기둥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내 있는 재산을 포기하고 간다는 것이 쉬운 일 아니에요. 우리 신약 성경에도 보면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고 예수님께 질문할 때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럼 네 영생 얻을 것이다. 근데 그 부자 청년이 부자인 거로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그래요. 여러분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포기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 수냄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이 얘기하니까 그냥 다 놔두고 블레셋으로 간 거잖아요. 이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수냄 여인이 절대 순종하는 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여인에게 이런 특별한 은혜를 이렇게 주신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무조건 믿고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근데 우리가 이렇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여기서 뭐 많이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안인데, 그러면 순종하기만 하면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게 오늘 수냄 여인에게 보여진 것이, 아니 수냄 여인이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 시켜서 블레셋이란 듣도 보도 못한 그 모르는 그 타지에 가서 살다가 와 보니까 자기 땅이 지금 남의 땅이 돼 있단 말이에요. 요즘 같으면은 토지대장 내지는 권리 등기 권리증이 있으면 이거 내 땅이니까 내놔라고 찾을 수 있지만 그 시대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내놓으라니까 안 줘요. 그러니까 왕을 찾아가서 이거 원래 내 거니까 왕이 찾아주세요. 그 말을 하려고 왕 찾아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살면 무조건 모든 게 다 형통하냐? 그러지는 않아요. 우리가 기대한 대로 안 되는 것들도 수없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된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잘 보면은 그 순간 이게 이 수냄 여인이 왕에게 호소하려고 왕궁에까지 갔어요. 근데 그 순간에 어떻게 왕과 엘리사의 사환인 이 게하시하고 대화가 이루어졌고 왜 또 그 시간에 또 게하시가 거기 와 있냐고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해필이면 왕이 왜 해필이면 엘리사 선지자가 한 일들을 자꾸 들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해가지고 이 수냄 여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 그런 거잖아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게하시는 여러 이야기 가운데 수냄 여인의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죽은 아들도 이렇게 살렸다는 이 엄청난 얘기를 왕에게 이렇게 해주기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그때 마침 수냄 여인이 나타났고 아들과 함께 게하시가 딱 보고는 바로 저 여인입니다. 얘가 그 아들입니다. 왕이 이 사실을 확인하더니 당장에 한 사람을 관리를 시켜가지고 7년 동안 그 밭에서 논밭에서 난 소출도 다 챙겨주고 그 땅 다 다시 찾아서 이 여인에게 주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해서 안 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또 역사하셔서 아무것도 잃지 않도록 다 찾아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면서 수냄 여인은 이래도 은혜고 저래도 은혜예요. 똑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람은 전혀 은혜를 입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은혜를 입고 살아요. 왜 우리가 똑같은 세상에 살면서 은혜를 입지 못하냐? 왜 또 저 사람 은혜를 입고 사냐? 오늘 이 수냄 여인을 통해서 볼 때 딱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주의 종을 아무 조건 없이 섬기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책임을 져주세요.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셔서 되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다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확실해지고 더 커지게 되고 그 순종도 더 잘하게 됩니다. 한번 체험을 하면 다른 일도 순종을 하게 돼 있어요. 해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들이, 모든 일들이 다 그렇게 되지 않아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여인 수냄 여인도 다 뺏긴 것 같았는데 결국에 찾게 해주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조건에서 같은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서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그 무리들과 함께 속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로 살아야 진짜 복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 수냄 여인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특별히 입고 사는, 구원받은 것만이 아니고 땅에서도 이렇게 은혜를 입고 사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이 수냄 여인이 세상에서 똑같이 살지만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한 은혜를 입고 살았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금낭제일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도 이 수냄 여인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사는 복 있는 사람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